다니엘서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지금 바사국 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군이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 두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사국 군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 왕국의 우두머리 또는 바사 왕국의 두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이 무엇인고 하면은 바사 왕국의 배후에서 바사 왕국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때로는 격동시키는 그 악한 세력을 갖다가 일컫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말로 악령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예? 대체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정치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갖다가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 검은 권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기 찾아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신약성경 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그 페이지 수 나와 있죠. 신약성경 310페이지 정도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니까 지금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모두 다 이렇게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종처럼 이렇게 지냈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 그렇죠. 자, 저쪽 한번 또 찾아보고 몇 장만 더 넘기면 6장 12절 보도록 합시다. 6장 12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에서도 지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악한 권세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신약성경 한 38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2쪽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대적 마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이 세상의 배후에서 이 영계에서 역사하는 활동을 하는 이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단과 여기에서는 지금 마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추종 세력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다니엘서 10장. 그런데 바사국 군이, 여기에서 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사국 그 배후에서 활동하고
이 바사국의 왕들을 갖다가 격동시켜서 뭐 싸움, 전쟁을 갖다 일으키고 또 정복해 나가게 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근데 그 악한 세력이 이제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 나가면 누굽니까? 가브리엘 이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갖다가 가리키죠.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 막았으므로는 원문상으로는 뭐 서 있다, 머무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다니엘에게 그 기도 응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 마당인데, 지금 막았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그 악한 세력들하고 이 하나님의 이 선한 세력하고 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악한 세력들, 이 사탄 마귀와 그 초종 세력들, 이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발가락에 때만치도 안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피조물들, 다 타락한 피조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맞짱에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싸운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세상 역사 그 배후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명령, 그 뜻을 받아서 움직이고, 이제 사단들의 세력, 그 악령들의 세력을 갖다가 통제하고 제어하고 다스리는 이 천사들의 이 활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어떤 한 단면, 영계의 어떤 한 단면을 갖다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싸운다는 그런 맞짱을 뭐 서로 치고 패고 싸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이제 때로 이 악령들의 세력을 갖다가 제어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과 이 통치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여기 왕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사국 왕들의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악령들을 갖다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국 왕들의 마음을 갖다가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격동시켜서 정복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왕들 그를 갖다가 이 마음을 갖다 격동시키는 그 악한 영들을 갖다 지칭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여기 머물러 있더니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위에 바로 상반절에 있는 막았음으로와 거의 같은 의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 군장이라고 하는 뜻은 뭐 첫째 우두머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우두머리들 중 하나 미가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천사 이 말씀으로 봐서 이 천사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활동하고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을 갖다 짐작해 줄 수가 있습니다. 즉 천사들의 장이라는 얘기예요. 군장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 그 장들이 여럿 중에 이제 한 명이라는, 하나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천사들에 따라서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 또 B라는 사역을 하는 무리, 또 C라는 사역을 갖다 하는 천사들의 무리, 그 천사들의 그 무리를 대표하는 그 천사들의 장이라는 얘기예요. 그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럼요, 미가엘이 과연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저쪽 다니엘서 12장 1절, 두 장만 넘기면 있겠네요. 다니엘서 12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대군은 큰 우두머리, 큰 두목이라는 뜻이거든요. 저 앞쪽 우리 본문에서 바사고 군이 해서 이 군이와 같은 낱말입니다. 이것이. 예? 그러니까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민족을 호위하는 일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가엘이. 저쪽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저쪽 어디입니까? 유다서 1장 9절 신약성경 쪽에 있죠. 유다서 397쪽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397쪽에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세요. 지금 천사장 미가엘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변론할 때에 미가엘에 대해서 또 미가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저쪽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 여기가 보니까는 이제 미가엘이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충 미가엘이 어떠한 일을 갖다가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천사장인지 좀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여기 13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서 도와준다고 하는 거 맞짱 뜨는데 와서 이렇게 도와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가브리엘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다가 지금 머물러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은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다니엘에게 오는 거고, 이제 자신이 맡고 있었던 그 임무를 이제 미가엘이 와서 이렇게 맡게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브리엘이 왜 다니엘에게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세상 역사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들 간의 이야기를 갖다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 역사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속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인간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지금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다스리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일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왜 기도를 했습니까? 장차 말세의 때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온갖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 또 그거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준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영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하는 것은 장차 말세 지말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온갖 환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지만은 너무나 염려하고 너무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적 다스리심, 그 통치하심 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것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그 통치, 그 다스림의 어떤 한 단면을 갖다가 보여줌으로 해서 다니엘을 갖다가 위로하고 다니엘을 갖다가 권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갖다가 다니엘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 뭐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천사가 와서 뭐 이걸 자랑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렇죠. 이게 다니엘이 이제 준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이죠. 백성이 당할 일을 더 자세히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여기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깝게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활동하는 그 시기를 갖다가 비롯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종말의 때까지를 갖다가 일컫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박해하게 될 마지막 한 일의 기간 동안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백성의 당할 일을 지금 우리가 앞장들에서 그 작은 뿔 또 안티오코스 그 에피파네스의 그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이 말세지 말에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드세어질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는 것이죠.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여기서 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것은 이제 11장, 12장에 나오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상이 언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3년 BC 534년경에 이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가깝게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일을 갖다가 예언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적어도 이때로부터 350여 년이 훨씬 지난 뒤에 이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멀리는 지금 오늘날에도 이 이상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갖다가 핍박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미혹하고 어떻게 해서도 넘기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 잡아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더욱더 강하여지고 드세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 이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이제 이 천사,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말로 이제 다니엘에게 이를 때에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대고 벙벙하였더니, 벙벙하였다는 것은 이제 잠잠하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여기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천상의 이 땅에 그 성육신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왜 입술을 만졌을까요? 지금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대고 벙벙하였더니, 즉 온 그 환상, 그 이상으로 인하여서 그 신적인 어떤 이상 앞에서 기력이 다하여서 지금 말도 못할 만큼, 이 입도 못 뛸 만큼 그렇게 지금 기력이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입술을 갖다 이렇게 만져준 거예요. 왜 만져줬겠습니까? 기력을 회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그 예수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지금 비록 다니엘이 21일 동안 준 금식에 해당하는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고 있었을 때 이 다니엘이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 응답을 갖다가 주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신을 갖다가 다 집중을 해서 이 이상에 대해서 깨닫고자 이제 애쓰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어떻습니까? 더욱더 기진맥진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 또 신적인 어떤 이상, 이런 어떤 압박감 속에서 그 기력이 이제 다였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저도 이 환상, 이 이상, 이런 것들을 갖다 친히 이렇게 겪어봤으면 보다도요. 이때 이것을 갖다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거나 이런 신적인 현현 앞에서나 아니면은 이런 초월적인 어떤 이런 이상 앞에서 우리 사람은 마치 혼절하듯이 기력이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자기가 지금 온 몸의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이상으로 인해서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는 거야.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면 나로 강건케 하여. 여기에서 이제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 이것은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뭐 천사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아니다, 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다 하고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뒤에 계속되는 문맥으로 봐서는 천사 같기도 해요.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만지는지 천사가 만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을 갖다가 어루만지면서 이제 마치 안수를 하듯이 이렇게 강건케 해서 가로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기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뭐 평안하라, 이것은 뭐 다니엘 네 스스로 강건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뭐 정신 바짝 차려서 아니면 힘을 내서 강건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마치 저도 이제 이렇게 안수할 때에 병자들을 향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강건할지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강건케 하는, 천사가 됐든 뭐 우리 예수님이 됐든 이 다니엘을 강건케 하는 이를 통해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그렇죠, 금방 이 다니엘이 기력이 다 빠져가고 거의 혼절하는 상태에서 이제 힘이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여기에서 그가 이르되, 이 그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인 것 같아요.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지금 14절에서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왜 다니엘에게 나왔는지는 이미 밝혔었잖아요.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말이되 네 백성에 당한 이를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하고 자기가 왔던 목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이미 앞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니엘에게.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과 싸우려니와.
여기도 이제 바사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사의 그 배후에서 바사의 배후에서 바사국을 갖다가 이제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격동케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냐. 여기에서도 뭐 싸우려니와 이게 뭐 다투다, 뭐 쟁르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근데 꼭 싸운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세력을 갖다가 통제하고 때로는 허용을 하고 이러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어떤 통치하심을 갖다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나간 후에는 여기서 나가다 뭐 떠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위치에서 이렇게 나가게 될 때에 그런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헬라군이 이럴 것이다. 여기서도 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헬라 배후에서, 헬라 나라 그 배후에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격동케 하는 그 악한 영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켜요.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벗어날 때에 그 어떻게 보면은 악령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는 그런 의미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헬라국 배후에서 그 들고 날뛰는 그 악한 세력들이 이제 헬라 왕의 마음을 갖다가 막 미혹하고 격동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세계 정복 전쟁을 갖다가 일으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럴 것이다. 헬라 제국의 등장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예고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고대 바벨론을 갖다가 멸망시키고 이제 메데 바사왕국,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대 근동을 갖다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는데 BC 331년 이 바사왕국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헬라 제국이 고대 근동의 그 주인으로서 세력으로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여기에서도 놀랍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 나라를 갖다가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요? BC 534년에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의 200여 년이 지나가지고 이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 자리를 이제 헬라 제국이 이렇게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그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 만약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점쟁이가 있어서 어떤 예언자가 있어서 앞으로 200여 년 뒤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것이 나중에 200여 년 뒤에 그 말씀 선포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야, 대단한 능력의 예언자다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대단한. 그 노스트라다무스인가 그 사람도 예언자가 있는데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얘기들로서 이제 세상 역사를 갖다 이렇게 예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언했던 것은 이와 같이 분명하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알 수가 없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대단한 예언가다 하는데 맞는 비율도 한 100가지 하면 한두 개 맞을까? 거의 안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 몇 가지 맞는 것조차도 막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뭐 맞는 것인지 아니면 꿰어 맞춘 것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헬라 군이 이럴 것이라 하고 헬라 제국의 등장을 갖다가 벌써 200여 년 전에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누가 하는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내가 앞으로 200여 년이 지나면은 이 바사 제국을 갖다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갖다가 이 고대
근동의 새 주인으로서 일으킬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시라.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 교만하고 우리 무지한 우리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믿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계획 속에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한테 보낼 것이니 내가 그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서 그 공로를 인하여서 그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너희들을 갖다가 구원을 할 것이니 너희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예언을 갖다가 베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세밀하신 주권적 다스리심과 이 통치하심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자기 지성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지혜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무지한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러한 인생들을 갖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예언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강팍하고 너무나도 완악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나타내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안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 얼마나 더 보여줍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들려줍니까. 놀라운 겁니다. 이건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를 갖다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헤아릴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여기 진리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11장, 12장에 나타나는 이런 예언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 되어질 일들을, 그 계획하신 일들을 마치 책자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갖다가 이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이 11장, 12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제 헬라 제국의 등장. 그리고 헬라 제국이 4개 왕국으로서 분열되는 그러한 과정. 그리고 이제 남왕조인 이 톨레미 왕조, 그리고 북왕조인 이 셀류쿠스 왕조가 서로 치고받는 이 싸움들. 그 과정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등장. 또 세상 종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11장, 12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다 네게 보이리라. 세세하게 다니엘의 그 기도대로 세세하게 이제 말세에 될 일들에 대해서 말세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11장, 12장입니다.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죠.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그들이 누굽니까? 악한 영들. 에? 악한 영들. 대적하는 자는, 여기서 대적하는 자는 이제 원문상으로는 뭐뭐 옆에, 뭐뭐 위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 위에, 아니면 이 악한 영들 옆에 있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라.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떤 싸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악한 영들 옆에서 그들을 갖다가 힘을 갖다가 제어하고 통제하고 억제하고 또 때로는 허용을 하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의 그 일면을 갖다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악한 영들 위에서, 때로는 그 악한 영들 옆에서. 응?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 그 명령을 따라서 수행을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겁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 이 미가엘, 그리고 가브리엘이 이러한 일을 갖다 행하고 있다. 이 모든 세상 역사의 그 배후에서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 하나님의 주권,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하심 속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